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참, 저는 상대적으로, 국가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산다라는 것, 또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이고 또 지켜내야 될 가치인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다수의 유럽에는 중세 때 기득권자들이 한 5% 정도 됐나? 5%가 3%? 한 3, 4% 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중세 때 왕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자들이 종교와 그 다음에 정치, 군사 이렇게 합해지면서 기득권자들이 한 3, 4%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머지 6, 7%에 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고통을 줬던 그런 시대들이 1000년, 2000년 이어져 내려온 적도 많았습니다. 많았었고, 또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왕이 적절하게 종교와 재정 일치를 한다든지 등등 군과 모든 권한을 다 쥐고 본인을 신비화시키고 백성이 굶어 죽는 것은 본인하고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이제 봐왔고 역사에 많이 봐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재정일치의 아랍 지역 같은 경우는 재정일치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의 리비아 또는 이런 나라들의 여성들의 인권이라든지 또는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인권은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삶의 권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누구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평등한 권리를 갖고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독재라는 것은 북한이나 또는 러시아 또는 중국 이런 나라들의 독재라는 것은 이번에 바이든이 얘기를 갖다 한 것처럼 시진핑이 매우 영리한 사람이긴 해도 민주주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정부라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것일 뿐입니다. 저거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래서 국민들 위에 군림해야 되는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야당 지도자를 갖다가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대통령의 정보기관에서 KGB에서 독살을 했고 독살을 하는데 실패를 해서 의사가 독살한 야당 지도자를 갖다가 의사가 구해내니까 며칠 전에 의사를 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갑자기 의문사를 하게 되고 그 의사가 무슨 독을 갖다가 했는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건 러시아가 참 진짜 전 세계에서 참 말등 국가로 가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북한 같은 경우도 북한은 더 심해서 자기 형을 죽인다든지 또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얘기는 정권에 잘못하면 공개처형을 한다든지 남한 드라마를 봤다고 그냥 공개처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2006, 7만 1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거의 한 4, 5만 명 정도의 기득권자들이 나라를 다 권력을 잡고서 모든 권한을 다 잡고서 휘둘르는 그런 독재 국가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한심스러웠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얀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태국 같은 경우도 태국도 뻣뻣하면 그냥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뒤집어지고 수상이 쫓겨나고 바뀌고 또 왕이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정권이 뒤집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에 아키토라든지 또는 이런 그 왕들이 사실상은 2차 대전 일으킨 전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왕이 무슨 도덕적으로 일본을 갖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무슨 도덕이 있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 무슨 도덕적 권능이 있다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일본 그 우익 정치가 실현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전근대적이고 매우 이웃 국가하고 살아가는데 참 진짜 살기 힘든 이런 그 상황을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계엄령이 어저께인가 부터 시작해서 내리고 7개 도시에 그 계엄령이 내리고 그 군부 독재라는 것이 그 헌법을 갖다가 유린하고 또 민주화 국민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국민들이 선출하게 하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대의 정치를 갖다 전부 다 파괴하면서 총칼을 앞세워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권력을 잡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정말 전근대적인 정치 형태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제 요즘에 자꾸 이제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도 아직 완벽한 민주주의 제도는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기득권자들이 많이 발호를 하고 기득권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갖다 버리지 않으려고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내가 기득권이다라고 느끼지 않더라도 그렇게 기득권적인 데 젖어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부분, 금력의 부분, 돈의 힘이죠. 권력의 부분, 그 다음에 군의 힘, 이런 또 사법의 권력, 이런 것들이 국민을 갖다 옥죄고 그 가치관을 흔들고 헌법을 갖다가 유린하고 하는 이런 사태들은 한국은 큰 위기를 넘겼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곳곳에 우리들의 의사와 반하는 형태로 살려고 하는 그런 기득권이 많이 아직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다 가질 때 한국이 진정으로 그 민주주의가 되고 그때 가는 과정인데 참 우리는 그 어려운 과정을 갖다 이제 잘 겪어서 넘어오고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이 눈을 바짝 떼야 되는 것은 그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진짜 감언 이설에 속아서 우리들의 기득권을 우리 스스로가 반납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당과 야당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사법부나 검찰 이런 쪽에서 자꾸 시끄럽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해체시키기 위한 그 노력들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서 저항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서 굉장히 보기 민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네들 가만히서 속지 말고 한 표를 갖다가 그 행사에서 기득권자들이 그 가문 이설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일들에 속아서 거기에다 표를 주는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시장이나 또 시의원들, 도의원들, 국회의원들 4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학연 또는 무슨 아는 사람 또는 집안 해련 또는 그 지역주의 이런 것을 갖다 빨리 극복을 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정말 그 대의민주주의, 우리가 한 4년 정도 권력을 맡겨놨을 때 전 시민이면 시민, 국민이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표를 줘서 그 사람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4년 뒤에 평가하고,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본인이 무슨 권력이 있어서 좌지우지하고 그 중요한 국가의 일을 갖다가 자기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일을 할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나중에 평가할 때는 잘 했는가라는 것을 갖다 평가해서 투표를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국민들이 점점 더 편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득권들이 해체가 안 되고 부패하고 썩고 또 썩은 모습이 자기네들 어떤 집단 이기나 이런 것하고 연결돼서 절대적으로 놓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종교단체이건 정치단체이건 경제단체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기득권을 갖다가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든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불교의 단체라는 것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단체라 그러면 그거는 정말 불교의 반불교적이에요. 불교의 단체는 그 정진을 하고, 그 정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그 욕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갖고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라고 해야 그 단체가 살아나서 그 정말 제대로 될 가능성이 있지. 지금 지금 다른 종교 단체나 이런데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득권을 갖다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지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미얀마를 보면서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좀 피를 흘리더라도 철저하게 저항해서 수지 그분이 아웅산 수지 그분이 그 군부를 갖다 도려내지 못하고 군부가 그 정치에 참 정치에 물이 들어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그 총칼을 가지고 정치하는 이것을 갖다가 한 5년 정도 도려내지 못한 것이 아웅산 수지의 가장 큰 실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저항을 해서 아웅산 수지에게다가 그 권력을 갖다 주지 않더라도 군부만은 확실하게 저항을 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도 절대 앞으로 군부가 어떤 명분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국민이 선택을 하지 않는 군부가 튀어나온다든지, 또는 경찰 권력이나 또는 그 사법 권력들이 적정하게 작동해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자기네들이 그 유리한 쪽으로 법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저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부분을 국회 방송 같은 걸 갖다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방송에 입법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인가 그렇지 않은 법인가 이런 것을 갖다 좀 잘 살펴 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 하나가 많은 사람을 건지고 기득권을 많이 해체시키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많이 여태까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얀마 같은 사태를 보면서 참 진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물론 뭐 그네들이 그 식민지 시절에 있어 왔던 여러 가지 왜곡되어졌던 그런 국가의 역사를 갖다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에 와서 지금의 21세기를 접어들어서 지금도 군사쿠데타를 했다 그러면 또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이 뭐 어쨌다 그러면 다 피식피식 웃을 일 아니에요. 그건 국민들은 다 어디 가고
또 무슨 뭐 김정은이가 독재도 저건 독재냐 뭐냐 그게? 김정은이가 독재요? 그거는 우리가 옷이 큰 것을 엑스라지, 2X라지 그러잖아요. 그건 독재예요. 그냥 아주. 2X, 2독, 3독, 세 번째니까 3독이구만. 그건 뭐 세계에서 가장 진짜 안 좋은 정치 체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몇백만이 굶어 죽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도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희한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도 우리 바로 위에 위쪽 마을에 윗담에 위쪽 마을 사람들의 소식이라고요. 그렇게 돼 있으면 절대 이제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 피 흘리면서 군사 쿠데타가 2번이 크게 일어났고, 그게 군사 쿠데타 정부가 박정희, 그 다음에 그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이어지는 그 정부들이 수십 년간을 갖다, 박정희가 18년인가 했고, 전두환이 7년이 하고, 노태우가 6년인가 7년인가 5년인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전체 합법 뭐 30몇 년을 갖다 독재 속에서 있었습니다. 헌법이 유린된 상태 속에서, 헌법의 부재 상태에서 있었다고 보면, 국민이 헌법을 만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있었다 그러면 그 국가 부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때 당시 민주화를 위해서 힘썼던 모든 사람들, 희생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언덕으로 살고 있다는 부채감 같은 것도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부채의식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했고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기도 하고 다쳐서, 지금도 그 강주 민주화운동 사태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트라우마, 그때 당시 강주 사태 트라우마 속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건 지역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야 그런 역사의 발전이 있어야 불교라는 것이 그 시대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서 직접 우리 국민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시대적 역사의식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객관적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나는 그래서 항상 종교가 국민의 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국민의 짐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종교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얼만데, 그 돈 쓰여지면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역행하는 사태들이 계속 벌어진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오히려 잘못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도 종교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피해를 갖다 입게 됐는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자세히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우한이 중국 우한에서 발단은 했지만은도 실제로 신천지 사태, 그 다음에 사랑교회 사태, 그 다음에 BTJ 사태, 그 다음에 MI 사태, 이런 사태들은 전부 다 코로나의 오염이 있는 그런 코로나가 번지는 상황 속에서 종교가 거기에 크게 번지는데 역할이 되었다는 것은, 그건 정말 창피한 일이죠. 아주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잘 생각하시고, 절대 반사회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요, 처음 들어왔을 때 불교는 제일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 계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고가 쳐들어와 가지고 온 나라가 피바다가 돼 가지고 잿더미가 될 때 전부 다 스님들이, 특히 고려 때 김윤후라는 사람은 성병을 갖다가 800명을 모아서 전투에 참전해서 청주성에서 살리타이 군에 4만 내에서 5만 정도 되는 살리타이 군하고 대치를 해서 승리를 했고요.
구인사의 대장경이 타자 살리타이를 공격해서 살리타이를 결국 암살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려군의 상당 부분이 성군이었고, 그 절대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교인데도 국민들이 전부 다 죽어가니까 자기네 나서서 먼저 죽었다고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국민들하고 상관없다. 우리 불교만이 이 시대에 살아남아야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국민이 없는 불교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국민이 없는 기독교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국민이 없는 국토라는 것도 필요 없고, 그건 대통령이나 독재를 하는 군부 쿠데타 한 사람들은 국민이 없어도 저거들은 그 권력을 부리고 살겠다는 뜻 아니에요. 국민이 다 싫었는데 왜 거기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앉았냐. 양곤에서 벌써 10만의 시대가 나와서 물러나라 그러면,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물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총칼을 가지고 그 앞에 갖다 대놓고, 그 주인인 국민 앞에서 총칼을 들이대놓고 발포를 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하는 일은, 그거는 뭐 진짜, 정말 미얀마라는 나라를 갖다 전 세계가 정말 피식피식 웃을 정도로 저질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군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극복 어느 정도 하니까 그나마 조금 이제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잘 좀 그냥 뭐 나는 정지만 하면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잘못됐구나, 이건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좀 해서, 사회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용우 스님 같은 이는 뭐 견성은 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분의 산 그 행적은 굉장히 반듯하잖아요. 윤봉길 같은 사람이 무슨 뭐 공부를 해서 견성은 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 살아간 사리에 관해서는 누구도 부정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김구에 대해서도 그 양반이 무슨 돌을 닦아서 견성은 하지 못했더라도 사회에 살면서 그만큼 사리에 맞게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돌을 닦는다고 하면서도 사리도 안 맞고 이사가 다 동일해요. 돌을 닦는다고 하면서 사리가 하나도 안 맞는다고 그러고, 그거는 종교를 빙자한 자기 기득권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종교가. 결국 종교라는 것도 사회가 어떻게 바로 살아갈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이고, 그 사회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갖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 한국 불교가 사회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낮아요. 생각 안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한편은 막 군부 독재 쿠데타 한 세력에 앞장서서 돌아다니는 승려들도 있었고, 종단이 한때는 뭐 그쪽으로 경도된 적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26페이지죠? 네. 26페이지 그 첫 개소인가? 네. 만일 거기에 다른 상속이 있는 것들에 다른 상속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논제이며, 다르지 않은 상속은 해지 시점에서 이치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상속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생각해 봅시다.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콩을 심었을 때 콩이 안에서 그 변화를 해서 물이나 햇볕에 의해서 변화를 해서 이렇게 그 우모로 자라났을 때 콩이 그 순으로 바뀌었다면, 콩나무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콩이 변화해서 콩나무로 바뀐 것을 상속이라 그래요.
상속이라 그래요. 그러죠? 영국 보살님 들려요? 영국 보살님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어? 제일 가운데. 어디? 아, 손 이렇게 흔들어. 예, 그거가 제일 멀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유튜브로 보니까 영국까지 갈라 그러면 몇 초 걸리나 보게. 그래서 상속이라 그러면 요 봄이 되니까 요 매화꽃이 피었지 않습니까? 매화꽃이 피었는데 요 매화꽃이 이제 따뜻한 기후와 그 습도를 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그 매화나무가 껍질에 영양분이 많이 저장돼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올라오면서 변화해서 꽃을 피우고 꽃을 피웠는데 그 만약에 콩을 심었는데 콩순이 올라왔는데 그거는 상속하는데 무슨 변화하지 않는 실체가 있어서 콩순이 된 건 아니란 말이야. 콩이 그대로 콩순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 되어진다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지금 이제 한 거네. 요 얘기는 저 다른 얘기인데 그 내한테 재산이 한 100억 있어. 그럼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상속을 해서 상속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상속은 상속이야. 그런데 뭐냐면 이재용 씨처럼 상속세를 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 100억을 상속세 하나도 안 내고 100억을 그대로 옮겨서 그쪽 갖다 주는 건 도둑질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콩을 심었는데 이 콩이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콩이 됐다. 콩 싹이 됐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안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안에 자성이 있어가지고 안 변하고 콩순이 되고, 콩순인데 콩이 그대로 콩순이 되고, 콩순이 그대로 콩대가 되고, 콩대가 그대로 콩꽃이 되고, 콩꽃이 그대로 콩깍지가 되고 콩이 됐다. 그렇게 되는 상속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전부 다 변화해 가는데 다르게 변화해. 다르게. 똑같이 안 변하고 그대로 상속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야. 됐죠? 뭐 고개 끄덕끄덕한 사람 3사람밖에 없고.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은 안 변하는 것이 있어. 우리들 마음속에도 안 변하는 것이 자성이라는 게 있고 마음이라는 건 절대 안 변하는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늙어가는데 차츰차츰 나이가 들어가. 나는 껍데기만 변하고 속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안 변했다고 착각하는 정신병에 불과해. 마음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다 바뀐 거예요. 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똑같은 것으로 상속되는 것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것으로서 상속되는 건 없다. 전부 다 볼 때는 연기한다라는 것은 전부 다 다른 형태로 바뀌어 가면서 상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원리를 잘 생각해 놓고 보면 중생이었다가 바뀌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중생이 바뀌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중생 그대로 부처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하나도 안 바뀌고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브라만이 얘기하는 아트만이라는 것이 불변으로 그대로 내려왔다가 불변으로 그대로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가보로서는 이숫가라 그래요. 이숫가라.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했다. 여기 콩을 하나 심어서 싹이 나와서 꽃이 피어서 콩이 5개가 달렸다. 그러면 이 콩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가서 5개가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거고는 완전히 별개냐? 연결되어진 다른 거라고요. 상속되어진 다른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 상속되어졌느냐? 요즘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DNA 상속이다. 정신세계가 유정들은 정신적 유해로서의 상속이야. 그래서 정신적으로 앞에 업이 있어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신적 상속이에요. 상속인데 상속되어진 그게 똑같이 상속되어지면 그것조차도 거듭 살아가면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도둑이 되기도 하고 육도윤회 가운데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상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지야 얼굴 찌그리지 마라. 미륵과 근호에 의존한 법들은 다른 것이기에 하나의 상속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륵과 근호 이분들은 뭐냐면 유식학파 유식학파에서 자립논정 쪽의 사람들이에요. 유식 위에 자립논정, 마명도 여기에 소속되는데 그네들이 주장한 무언가 안에 진여라는 게 있다. 네. 진여라는 것이 있다 또는 무슨 뭐 백정식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불변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벌써 그건 틀린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개성이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해놨지만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안에 무언가 안 변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싸그리 다 틀린 얘기야. 이 세상은 모두 하나도 실체가 없이 모두 변합니다. 그러니까 미륵과 근호가 주장한 것들은 다른 것이기에 하나의 상속에 속하지 않아요. 그건 만약에 미륵과 근호가 진여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변화하는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절대 신이 우리를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절대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절대 신이기 때문에 절대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가 아니라고 할 때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존재를 하지만은 절대라고 할 때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연기의 세계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들 안에 무엇인가 하나 있다, 있을 것이다, 불변의 것이 하나 있을 것이다를 가정하면 설명이 하나도 안 돼요.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설명이 다 막혀버려요. 전제가 그냥 잘못되어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그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이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없는 생각이 있었디요? 그 귀엽고 이쁘게 생겼다던 윤정희 씨도 치매가 걸려가지고 파리에서 절절 맨답니다. 몰라 이뻤는지 안 이쁜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변하는 뭐가 있었다 그러면, 윤정희 씨의 안 변하는 뭐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치매가 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는 의지가 강해서 뭐 나이 들고 병들어도 괜찮아. 안 괜찮아. 나이 들면 약해져. 그러니까 모든 정신세계건 무엇이건 간에 전부 다 변화하는 선상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절대라는 어떤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창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절대라는 말을 빼버리든지, 절에서 죽순 뽑듯이 절대를 빼버리든지. 이건 개그가 아주 심오한 개그라서 못 웃을걸? 절에 있는 대, 그게 죽순 나잖아요. 어쨌든 간에 절대라는 말과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말은, 그거는 두 개가 상치되는 개념이에요. 모순되는 개념이에요. 변화를 한다, 연기되어진다는 것은 안에 안 변하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저번에 누가 얘기하더라고. 스님, 전화가 왔어. 스님이 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색적 시공, 공적 시색할 때 공은 안 변하는 거 아닙니까? 공은 없는 거야. 자성이 없는 것을 공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공이 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만약에 음악에 자성이 있다면 음악의 높낮이 고저장단이 절대 나오질 않을 거라고. 그거는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히 짧은 순간에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걸 갖다 변화하는 것을 보고서 아름답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음악이 제일 듣기 싫은 음악이 뭔지 아세요? 변화가 없는 노래예요. 변화가 별로 안 되는 노래예요. 그 박자도 잘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음치가 부르는 노래라. 제일 노래가 듣기 좋은 노래나 음악을 듣기 좋은 음악은 변화를 하면서 빨리 변하고 잘 변하는 거야. 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내가 요걸 갖다 좀 더 저질로 얘기하면, 콩이 안 변하고 가만히 있으면 청국장이 절대 안 돼. 콩이 안 변하고 있으면 간장도 될 리도 없고 된장도 될 리도 없어. 왜 우리가
부엌에서 주부들이 요리를 하는 것도 전부 다 변화시키는 속에서 요리를 하는 것이지, 그게 안 변하는 것을 갖다가 요리가 될 리가 없잖아요. 변화를 주는 것이 요리라고.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뭔가 안 변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 하나도 없다고. 이게 기류 논정에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의 공성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신경에 오온조차도 공한데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뭐 있냐고 말이에요. 나라고 오는 이것도 색수상행식, 이것도 색수상행식의 몸뚱아리, 뭐 감각기관 이런 거 전부 다 이것도 자체가 자성이 없는데 다른 대상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오온조차도 공하니라. 조개 놓은 경우.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데 이게 자성이 공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모르면 그는 모든 존재의 영원성을 갖고 있는 자체 성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르면 그건 불교 모르는 거야. 천하의 대장경을 다 외우고 끼고 있더라도 그건 하나도 모르는 거야. 배우고 있다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건 요렇게 철저하게 우선 알므로 해서 바른 견해가 섬으로 해서 무슨 이점이 있느냐면 그 사실을 그대로 알므로 해서 내가 고집해서 집착했던 아와 아에 의해서 욕심했던 것이 다 욕심부렸던 것이 다 깨져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금강바냐 바자라 브라자냐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하반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을 갖다 다 깨버리는 것을 갖다가 그건 벼락처럼 깨버리는 것을 금강바냐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 자체도 응무소주하고 이 생기시는 하나도 집착되어져서 고정되어진 게 하나도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을 그건 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륵과 근어의 의존보다는 다른 것이 하나의 상속에 속하지 않으니 무언가 개별적 자상들은 하나의 상속에 속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무언가 자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그거는 벌써 상속 계속 연기해서 이어지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봐요. 고로 이 세상은 연기한다면 자성은 없고 자성이 있다면 연기하는 것은 아니야. 자성이 있다면 연기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그냥 용수가 무자성고로 공이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안에 자성이 없다라는 말을 공이다 그랬다. 모든 존재들은 공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전부 다 자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야. 자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잘 들으시오. 반야신경인가 자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고 갈 일이 없어. 불례불거야. 나고 죽을 일이 없어. 불생불멸이야. 하나와 둘이 없어. 불일불이야. 이걸 갖다 한국에서는 말이야 뭐 영원한 내가 있어서 나고 죽도 않고 있다고 소리를 해서 영원한 불성이 있으니 나고 죽도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거짓말도 잘 또 그냥 걸떠들게 해버린다고. 그래서 용수보살의 앞에다가 팔불중도 탁해.
불생력 불변하고 불인력 불이하고 어? 불내역 불가하고 말이야. 그 다 팔불중도 8가지 중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을 얘기한 것은 중도를 얘기했다 그러는데 중도 얘기 그게 뭐냐면 무자성을 얘기한 거라고. 무자성을 얘기한 거라고.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해서 깨닫는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BTN 그쪽을 한번 이번 이제 계속 그 사마타 정진하는 것을 계속 봐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자꾸 봐주시기 바래요. 마음 속에서까지 마음이 자성이 없음을 불변의 자성이 없음을 갖다 그거는 불교 선 외에는 성취할 방법이 없어. 다른 데는 다 자성이 있다고 생각했어. 힌두교 마리시 같은 사람도 마리시냐? 네. 어? 라스시마 마리시 같은 사람도 그걸 자성이 있다라고 자성이라 그랬잖아. 불변의 자성이라 그랬다고. 크리시아무르티도 그렇고 뭐 라스시도 그렇고 그 사람도 다 그랬다고. 자라 그랬다고. 그래서 라스시 그 반야신경 해놓은 거 보면 좀 나쁜 얘기로만 사기 쳐놨어 다. 그 안에 자성이 있다. 공이라는 자성이 있고 일어났어. 그래서 거기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요런 얘기가 전부 다 중도를 갖다 표현한 말인데 그거는 자성이 없이 연기하는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고 갈 게 없다 그 말이지. 나고 죽을 일이 없고. 열애가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무화가 돼서 아이고 우리 건강하게 나오잖아. 열애를 약과 약자 하고 약내 약거라면 네가 잘못 본 것이다 얘기 나오잖아. 만약에 자성이 있으면 저 불화만천에서 오고 간 게 있겠지. 그 자성이 안 변해 오고 간 게 있겠지. 태어났다 죽은 게 있겠지. 자성이. 그러나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비유를 했어요. 비유를 했어. 바다에 파도가 일었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었는데 우리가 보면 파도가 일었으니까 이게 파도가 딴 건가? 그 물이라고. 그 바닷물이라고. 그럼 바람만 잡아버리면 그냥 원래 바닷물이었는데 바람만 잡아버리면 그냥 조용해져 버린다고. 파도도. 그래서 바닷물이 어디 파도가 딴 데서 온 것도 없고 그 파도가 딴 데로 갈 게 없어. 바람만 잡으면 된다. 우리 착각만 자면 우리의 착각만 사라지면 오고 갈 게 없어져. 그 열애를 왔다 갔다 또는 무슨 열애가 누웠다 앉았다 열애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잘못 본 거다. 대반열반에 들었다는 것은 대반열반에 들 게 없어. 파도가 일었다가 바람 자서 바닷물로 돌아간 것밖에 없어. 이거 이상 더 할 얘기가 어디 없잖아?
안식이 생겨나는 어떤 자신의 작용으로부터 순간 모든 것에서 생겨나게 되고 자신의 의식이 바탕인 그 작용에서 행색을 지닌 그는 눈이라고 이해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안식이 일어났다. 안식이 눈으로 봐서 안에서 그 뇌에서 눈으로 봐서 어이구 매화꽃이구나. 진짜 매화향이 난다. 향이 기가 막히게 난다. 여러분 향 안 나시오? 요 향이 기가 막히게 나네. 이 눈으로 매화를 봤어? 그러면 여기에 매화꽃이 여기 들어가서 내가 안 게 아니거든? 빛이라는 영상이 빛이 가서 거기서 반사되어진 것을 눈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 카메라하고 똑같아. 카메라가 그 눈 보고 만든 거 아니오? 필름은 그게 뭐냐면 필름은 그게 뇌야 뇌. 그래 카메라를 이 조리개를 이렇게 렌즈를 가지고 딱 맞춰서 핀트를 맞춰서 이렇게 해서 야 내 뇌가 말이야 그 감도를 갖다가 400만 놓을까 1000을 놓을까 그 아싸라 그러죠. 강도를 갖다가 얼마를 놓을까 그래 딱 하고 샷타임 주고 조리개 딱 맞아서 찰까닥 그러면 이 매화가 찰까닥 하고 들어가서 필름에 꽂힙니까? 빛의 작용이라고. 근데 그 렌즈가 없으면 안 들어가. 렌즈가 없으면 그 어디 뒤에 비치질 않잖아요. 결국 빛 장난이거든. 그래야 내가 카메라 뭐 가지고 사진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 내가 대충 알아. 빛 가지고 장난치는 줄 알아. 그래야 뭐 렌즈가 좋으니 안 좋으니 그거야 뭐 렌즈가 그냥 좀 좋아야 뭐 안에 감각으로 하기도 하고 뭐 줌으로 하기도 하고 또 뭐 접사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렌즈 카메라 전문 얘기야. 접사로 하기도 하고 접사는 바짝 붙여서 찍는 거예요. 보통 렌즈는 약 한 3, 40cm 가까이 가면 초점을 못 잡거든요. 원시가 돼가지고 근시로 가면 안 잡혀 이게. 흐릿해져 버려. 그래서 접사를 끼운다고. 작은 거 찍을 때는 접사를 끼워 찍는다고. 요즘에는 뭐 망원 렌즈로 찍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안에 착각하고 찍는 것 찍어서 필름에 저장되는 것은 그게 렌즈하고 빛하고 필름하고 작동이라고. 그 셋 중에 빛이 없어도 안 되고 피사체에 빛이 비치지 않은 여기에 만약에 빛이 하나도 없으면 못 찍습니다. 못 찍어. 그 렌즈가 없으면 못 찍고 필름이 없으면 샤터 눌러놔도 저장이 안 돼. 그러면 이게 세 가지의 관계라고. 빛과 피사체의 빛과 렌즈와 필름이라고. 그래서 이 안식이 생겨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안식이 여기에 불성이 있고 여기에 서장사 주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미리 알고서 지가 알아서 다 미리 아는 것이 있다 그런 눈을 감아버려도 보이고 눈을 감아버려도 보인다 그러면 정말 이제 안경점도 다 망했고 안과도 다 망했고 사람도 그 눈 뜨고 다니도 필요도 없어. 눈 감고 그냥 이게 에너지를 엄청 소모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되게 피곤하면 어디부터 제일 먼저 문을 닫아요? 가게 문 열 때 눈부터 닫아. 셔터 내린다고. 왜 그러냐면 에너지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많이 쓰기 때문에. 사진 안 찍으려고 그러면 뭐 제일 먼저 닫는지 아시오?
카메라 렌즈 뚜껑부터 닫아.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감각기관 그걸 갖다 뭐라고 번역했냐, 건이라고 번역했다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감각기관이야. 건이라고 번역했다. 그럼 우리 감각기관, 이거는 대상의 경계를 갖다 받아들이고 내가 인지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인지를 하는데 그 인지라고 할 때 이 감각기관에서 5가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에 의해서 내가 전 오식을 5가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는 보는 놈이 따로 있어가지고 보는 것은 절대 없다 그 말이야. 이 삼각구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야. 그걸 상속이라 그래, 그것도. 그러니까 카메라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자꾸 카메라를 빛을 이쪽으로 하고 빛을 뭐 세게 하고 측면에서 비추고 또는 앞면 전면에서 비추고 역광으로 하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피사체가 빛에 의해서 달리 보인단 말이야. 그것도 역시 변화의 선상에 있는 것이야. 변화의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식을,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전부 다 변화의 선상에서 있는 것이지 본래부터 변치 않는 알아차리는 그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 알아차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야. 이게 260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사람들 또 뭐 자꾸 딴짓하고 앉았다니까. 자꾸 공석이라고 뭐 딴소리를 하고 앉았고 말이야. 여기에서 건으로부터 생겨난 인식이 바깥 경계를 인지함 없이 자신의 종자로부터 만약에 여기에 감각기관으로부터 보고서 인지되어져서 이 마음이 생겨났는데 그게 아니고 본래부터 종자로부터 본래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걸 본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큰 오류가 된다. 큰 오류가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감각기관 자체도 자성이 없고, 만약에 이게 내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눈에 자성이 있어가지고 변치 않은 자성이 이게 보고 듣고 다 보는 그게 자성이 있다면 그럼 눈으로 우리가 말을 듣고 소리를 듣고 눈으로 냄새를 맡고 눈으로 맛을 보고 눈으로 피부 촉감을 하고 한번 그래 보라 그래. 그게 안 되거든.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감각기관을 뭐 귀 따로 두고 눈 따로 코 따로 두고 할 필요가 없었잖아. 눈이 아무리 밝아도요 참기름 냄새 못 맡아. 그죠? 코가 아무리 개코 돼지코라도요 메아코트를 못 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얼마나 분석을 정확히 하느냐면 눈으로서는 빛만 본다. 빛을 본다. 빛 감각기관이다. 귀로서는 소리 감각기관이다. 코로서는 냄새 맡는 감각기관. 요거 뭐학에서 다 하잖아요. 과학에서 다 하는 얘기지. 뭐 설명해야 난 의사들도 보면 안과
이비인후과. 그거 다르던데? 치과. 달라. 똑같은 거로 그러면 안과를, 이거 안과에서 이것도 보고, 다, 안과에서 이것도 보고 다 하지.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체는 무엇이 안에 실체가 새가 있어서 그 실체가 있는 그 아가 전부 다 뭘 보는 것이 아니다. 전부 다 이것도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랜 습관에 의해서 저장되어진 식이 그게 이제 까르마가 돼서 요 의식을 통해서 눈으로 나오면 매화꽃을 보고 그 업에 의해서 보는 매화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정주가 뭐 국화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뭐 밤새 그렇게 울었던가 뭐 그런 소리 했었는 거야. 그러나 우리 도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건 헛소리야. 그런 생각을 시인으로서 뭐 일으켰다. 그러니까 자기 업에서 나온 소리란 말이에요. 자기 업에서 나온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 업에서 오랜 습관을 가지고 저장됐던 그 업하고 대상하고 서로 이제 상응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이 세상은 슬퍼 그러면 지 저장식 속에 슬픔이라는 것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파란색에 비롯한 행남이 생겨남을 알지 못하는 법문은 객관의 심식을 인정한다. 따로 있는 심식을 갖다 인정한다. 그건 불변의 심식을 자꾸 자기가 뭐 자성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도 자꾸 뭐라 그러냐면 자꾸 무슨 영혼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저 죽은 뒤에 조상에 안 갑니까? 그래요. 그런 거는 달라. 막 조상 별 면목이 없어요. 그 면목동에 가서 찾으면 찾아지니까 그건 찾지 마. 그런 얘기는. 그래서 꿈에서 행색은 다른 본질이 없이 자신의 작용이 성숙되어 그것의 모습을 지닌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깨어난 여기서도 바깥 경계 없이 마음은 존재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마음이 꿈에서 봤을 때 우리가 꿈을 꾸었듯이 야 마음이라는 게 본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마음이라는 게 본래 있었지 않느냐? 마음이라는 게 본래부터 있었고 불변의 마음이 있었고 꿈에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내가 눈, 귀, 코 다 감았는데 그때는 수덥됐는데 꿈에 뭐가 보이지 않는 게 그게 마음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사실 기억되어진 것의 작동이지 마음이 본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온 작동은 아니란 말이야. 마음이라는 게 본래부터 있었다 나온 작동이 아니고 기억되어진 것의 작용이야. 그건. 그래서 눈이 없는 것은 마치 꿈에서 파란색을 비롯해서 보는 심식이 생기는 것 같아 안근이 없는데 자신의 씨앗은 성숙되어 눈이 먼 자에게 어째서 여기에 생기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요 얘기를 하면 꿈에서 봤으니까 그러면 꿈에서 뭘 봤는데 마음이 거기에 있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꿈에 이제 저녁에 이렇게 자잖아. 지금 내가 앞에 한 얘기예요. 자기가 눈도 닫아버렸고 귀도 다 수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꿈이 꾸어지니까 마음이 작동한 거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눈을 안 갖고 태어난 사람은 빛깔 자체도 몰라. 만약에 선천적으로 귀가 멀어버린 사람은 귀가 멀어 소리 자체를 몰라. 꿈에도 안 나타나. 그거는. 따라서 본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우리가 맨날 눈 뜨고 다니고 뭐 말하고 하면서 보고 듣고 다 했기 때문에 기억되진 것에 의해서 영상이 꿈으로 나타난 것인데, 그걸 갖다 만약에 사람이 본래부터 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선천적으로 눈이 없거나 선천적으로 귀가 없는 사람, 선천적으로 감각기관이 다 마비돼서 나온 사람은 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직접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어. 내가 이 얘기를 오래전에 우리가 유식학을 공부할 때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 스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 그 선천적으로 그 눈이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던 사람은 그 붉은 색깔이 어떤 건지 아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몰라. 전혀 몰라. 그 의식작용, 그 식작용 자체가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눈으로 보고서 대상의 빛이 반사되는 것을 보고서 눈에서 이 통과해서 시신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서 붉은색이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기서 알고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눈이 그 감각경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냥 그 빨간색이 뭔지조차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눈이 없다든지 빛이 없다든지 내가 그 부분이 손상됐다니, 그러면 우리는 빨간색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본래부터 인식하는 자아가 있었다면, 불변의 자아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눈이었건 빛이었건 내가 그 부분 인식하는 내가 그냥 닫아져서 작동을 안 하건 간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제 자꾸 그 선을 하는 사람들이 뭐 눈, 귀, 코 이거는 아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보고 듣고 하는 놈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어디 있어 따로. 내가 그건 주양반 안경 뺏어버리라고. 눈도 테이프로 붙여버려 말 그러다니까. 신봉사가 말이야. 신봉사자는 신봉사 눈이 안 보이잖아. 태어나면서부터 안 보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딸 심청이를 갖다가 공양미 300석에 그냥 요즘 같으면 인신매매를 했어. 그래 나는 어디지? 백령도에 가가지고 두무진에 가가지고 두무진 그 앞에 연화리가 있거든. 연화리 그 연화리는 그래서 그 심청이가 연꽃을 타고서 거기서 이제 도로 살아났다고 해서 연화리래 그거 연화리. 두무진 그 앞이 이제 배가 그렇게 지나가는 곳인데 그거가 물살이 세대 아주 물개도 있고 그러더라고. 물범도 있고. 그거 가서 여기 심청이가 여기서 죽었구나. 그 이제 우리 사제가 구경시켜 준다고 배 타고 쭉 나가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물범도 있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신봉사가 말이야. 그만 이제 공양미 300석에 심청이를 보내고서 이제 환장속이 돼서 떠돌아다니는데 뺑덕음씨가 살림 다 빼먹었잖아. 왜 다 빼먹었냐 그러니까 뭐 뺑덕음씨 하는 얘기가 뭐 떡 사먹고 술 사먹고 담배 사먹고 괴기 사먹고 그냥 다 사먹고 다 망해먹고 이제
그래, 망해 먹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도망가 버렸잖아. 그래, 이제 그 심청이가 도로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아버지 보려고, 심청이는 아버지를 아는데 그 신봉사는 아버지, 저 딸 얼굴을 몰라. 그 신봉사 눈 뜨는 장면이 있어. 끔쩍끔쩍 뚝딱 하고 딱 떨어진 장면이 있어.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신봉사가 눈을 떴는데 생전 처음 본 딸이야. 그래가지고 처음 봤는데 왕비란 말이야. 그러니까 왕비이기도 하고 딸이라 그러는데 얼굴도 생소하고, 그래가 도로 눈을 감고 더듬어 봤다니까. 손끝으로 자기 딸 눈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거 알았으니까 더듬어 봤다니까. 그때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지. 소설 쓴 사람이 그랬대.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없지. 그래서 보고 듣고 맛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맛보고 그게 어디 뭐 선전 같다. 어? 뭐 뜯어먹고 그런 거 있잖아. 보고 듣고 맛보고 뭐 그런 것은 전부 다 감각기관과 대상에 따라서 온 12처 18개에 따라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동일 뿐이야. 하나의 작용이란 말이야. 그런 것을 자꾸 뭐가 있다고 고집하지 마라 말. 우리들 의식 속에는 그냥 자꾸 본질적으로 뭐가 안 변하는 게 있고, 나를 창조해 준 게 있고, 내가 죽어서, 여러분도 죽어서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죠, 그죠? 저 하늘에서 만납시다. 잘 만나봐.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이 순간에 만나는 이 순간밖에 없어. 이 순간도 사실 없어. 지나가는 것이지.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지나가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만남이라는 것은, 영구한 만남이라는 것은 거기 어디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이올린을 켤 때 이게 윙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계속 소리가 이어져서 우리는 나는 것 같지만도 전부 다 그 소리를 분석해보면 파장밖에 없어. 탁 끊어진 파장밖에 없어. 따라서 이 세상은 이름과 모양뿐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맞단 말이야. 실제 영혼성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거, 누가 카톡으로 책 선진이 왔는데 뭐 외국 사람이 지어고 한국 사람 누가 번역을 했다던데, 과거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책 제목을 써놨더라고. 책 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 책이 틀려서 안 산다. 어? 현재도 없다. 그러더니. 그렇게 거짓말하냐? 현재는 어디 있냐? 현재도 지금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이름과 모양으로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일 뿐이 탁 하고 지나가는 것일 뿐이야. 업의 덩어리가 이게 변화해서 상속돼서 쭉 영화 필름처럼, 영화가 몇 개 돌아가나 1초에 필름이 24회인가 돌아가잖아. 24회가 안 돌아가고 7회 정도나 5회 정도 돌아가면 절거덕 해. 그냥 슬라이드 같아. 그러나 영상이 촥 도는 게 우리 눈이 착각을 해가지고, 아 이게 동영상 진짜 뭐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잖아. 근데 살아서 움직이는 아니라 전부 다 카팅된 1초에 24 화면이 바뀌는 거라고. 그 우리 눈이 멍청해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밀하게 보지 못해서 지금의 현재가 있는 것 같지만도, 현재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 어디다 두고 현재라고, 뭘 현재라고 할 거냐 말이야.
예? 뭘 현재라고 할 거냐? 현재의 실체가 어디 있느냐? 현재 내가 전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 받은 놈 벌써 죽었어. 저쪽에서 전화 받는 소리 들을 때는 이 전화한 놈은 죽었다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아이고 울지를 않잖아. 그죠? 업이 연속이 돼서 나가니까. 우리는 되게 멍청해가지고 의사들도 되게 멍청하더라고. 뭐냐면 꼭 죽은 것을 심장이 탁 먹고 호흡이 딱 멎어야 죽었다고 생각해. 지금도 계속 죽고 계속 생기고 상속돼 나가는 거야. 내 말이 틀리요? 틀리면 내한테 틀렸다 그러자면 경전에 부처님한테 가서 저 룸비니 동산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라고. 왜 그렇게 틀린 말을 많이 해놨냐고. 우리는 얼마나 착각하냐면 어제 내가 오늘 낸 줄 알아. 어제 내가 오늘 내가 절대 아니에요. 막 우리가 좀 많이 봐줘서 어제 나 오늘 나 그렇다면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또 아니야. 상속해서 계속 업상속이야. 업상속이 돼서 계속 흘러갈 뿐이지 실체가 하나도 없고 이름과 모양뿐이란 말이야. 그 달라이라마께서 계속 이름과 모양뿐이다. 이름과 모양뿐이라고. 그럼 뭘 집착을 하고 붙들고. 그런데 사실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어. 붙들고 늘어질 게 없잖아. 자꾸 가버리는데 변하는데 가고 오미 없이 계속 가버리는데 어디로 뭘 붙들고 늘어질 거냐고. 붙들고 늘어질 일이 없어요. 그걸 갖다 일러서 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무상하다는 말이나 무아라는 말이나 일체 계고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다. 변하니까 무상하니까 괴롭고. 우리가 뭐 안 변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참 살기 쉽지. 사는 것도 안 되겠지만은 이런 법을 갖다가 부처님은 2600년 전에 흔히 흔히 들여다보고 세세하게 쓰면.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낼 일이 한 개 또 욕심을 낸다 그래서 되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일을 왜 하느냐. 고통을 받으면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 깊이 사실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진옥 스님 죽으면 부도에다가 부도를 하나 세워가지고 여기에 진옥당 부도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 진옥이요? 진옥이도 진옥이 아닌데. 무슨 죽은 뒤에 부도를 왜 세우며 비석을 왜 세우며 그걸 왜 해야 되냐. 나는 전에 누가 스님 참 조상이 민망스러워 죽겠습니다. 뭐가 그 민망스러워요 조상한테. 묘를 써놨는데 돼지가 와서 맨날 파버린대. 돼지가 와서. 그래서
가서 맨날 묘를 갖다 다시 해놔도 다시 돼지 가서 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아버님 묘라 그러더라고. 아버님이 평소에 겁이 많았어. 그러니까. 많았대. 겁이 많았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확 그냥 돼지를 한 방 두드러 패놓으면 다시 못 올 건데, 왜 일어나서 두드러 패지도 못했다요. 그러니까. 날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돼지가 못 오게 내가 방법을 하나 일러드릴까요? 그랬더니, 아,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내가 일러줬지. 뭐라고 일러줬겠어? 돼지가 비빌 무덤을 없애버리라 그랬어. 평장을 만들어버리라 그랬어. 돼지가 비비거든. 와서 그 돼지, 이게 뻘 목욕 대신에 와서 비비려고, 그 흙이 좋으니까 비비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평장을 만들면 돼지가 와서 비빌 곳이 없으니까 가버릴 거 아니야. 송장이 일어나서 쫓아내지 못할 거면 평장이라도 만들어버려야지. 그러면 뭐, 안 그러면 화장을 다 날려버리면 비빌 곳도 없잖아.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자연이다 그거 나오는데 아버지 묘를 갖다 놓고서 이게 우리 아버지라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갖다 소주를 갖다 따라가지고 부어주더라고. 그게 아버지가 잡수었나 그냥 딸이 다 먹었지. 그런 것은 그냥 예의지. 예의도 뭐 예의라는 것 자체도 허망하지. 그게 무슨 이름과 모양 부이지 뭐가 있겠어 그게. 전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손주 녀석이 도인이더라고. 한 7살 된 놈인데 나한테 딱 물어. 성복제를 딱 지냈는데 그놈이 딱 당돌하게 인사를 하더니 일어나서 한참 쳐다보더니 끝나고 나서 스님 우리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잡숴요. 그래. 할아버지 사진이 이만한 게 있잖아.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잡숴요. 네 말이 맞다. 나 얼른 대답해서 네 말이 맞다고. 왜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잡숴요? 돌아가셨으니까. 산 사람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산 사람이 먹는 거 할아버지 그런데 왜 이게 잔을 올려요? 그래. 그만 내가 할 말이 없으시대? 잔을 왜 이렇게 올리느냐? 할아버지 안 잡수시는데. 예의상 그런단다. 그러네. 애가 예의를 이해를 못해. 애가 도인이야. 있는 사람보다 제일 나보다도 나아. 그래서 그건 예의상 그런단다고. 할아버지가 혹시 말이야, 이거는 내가 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지만 혹시 이렇게 올리면 할아버지가 뒤에서 살짝 안 잡수실까? 그럼 네가 가만 봐봐라. 그러고 나와 버렸어. 그건 이제 하면 조금 뭐 그래도 이제 어른 앞에 그냥 부모 낳아준 부모 앞에서 망나니짓 안 하고 그래도 참 슬픕니다. 이렇게 안 슬픈데 뭐 슬픈 척하기도 그렇지만은 또 하여튼 그런 정도지 뭐 특별히 그냥 좋은 풍속 중에 하나지 뭐. 그러니까 이제 진옥 스님도 여기서 떠들어 샀지만은 또 진옥 스님도 뭐 업위원에 따라서 이렇게 떠들고 잠깐 요렇게 환상과 같은 모양만 보이고 환상과 같은 말만 떠든 거지 뭐 별게 없어요. 별 볼 일도 없고 별 것도 없어요.
별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과 모양뿐이에요. 뭐 모양도 뭐 이름이라는 것도 허명이고, 그 이제 그 오늘 저 밑에 내려가면서 그 옛날 여기에 충민사에 그 정화 작업할 때 뭐 돈 얼마씩 내놓은 그 비석을 세워놔서 그래 아무개 50만 원, 아무개 뭐 30만 원, 20만 원 쫙 써놨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름뿐이지 뭐. 50만 원도 이름뿐이고 이름도 이름뿐이고 없어. 그 내가 제일 유림들 그 하는 말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개떡 같다 그랬어. 뭘 남길 이름이 뭐 있어? 만일 그대에 따르면 꿈에서 제6식이 작용이 성숙됨이 있고 깨어나면 얻게 되듯이 제6식의 성숙된 작용이 여기에 없는 것처럼 꿈에서 없다는 것이 어째서 타당치 않는가? 꿈에서도 우리가 그러잖아. 꿈은 꿈이요. 이? 꿈은 그냥 꿈이에요. 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꿈과 같은 것이고. 이? 내가 이 얘기할 때는 서산 스님이 참 마음에 들어. 서산 스님이 어디 옛날에는 호텔이 없고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부잣집에 그 가객으로 들어갈 때가 많거든. 들어갔는데 어떤 선비하고 둘이서 하루 저녁 자게 됐어. 그 선비가 이제 아침밥을 잘 얻어먹고 이제 스님이랑 서산 스님이랑 잘 얻어먹고 서산 스님이 그때는 이미 도를 깨치었을 때인데 가서 주인한테 이제 선비가 이제 가객이 얘기하는 거야. 어쩐게 꿈을 꾸니까 이 터가 봉황의 터고 뭐 꿈에 뭐 봉황이 나타나고 아주 집안이 잘 되겠습니다. 참 그 밥값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떠들어야 되잖아. 이 집터가 참 크게 대성할 터고 어쩌고 저쩌는데 선생님 아이고 뭐 밥 잘 먹었습니다. 잘 잤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시를 갖다 한 수 이제 그걸 보고서 시를 한 수 써놨어. 오라 어쩐 이게 가객이여 꿈 얘기하는 가객이여. 꿈 속에서 또 꿈 얘기를 하는구나. 지금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꿈인데 어쩌냐 꿈 얘기는 또 그따 붙여서 왜 하느냐고. 꿈 얘기를 붙여서 왜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서는 꿈을 갖고 살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내가 좀 비판하면 몽상가가 되라는 그 얘기겠지. 희망을 갖고 살으라는 것도 희망을 가지니까 절망을 하지. 응? 희망이란 욕망을 놔버릴 때는 절망도 없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해놓으니까 어떤 놈이 얼른 받아가지고 스님 절에 대해서 희망을 안 걸면 그럼 절이 망할 일도 없으니까 절망이 없겠네 그러더라고. 절에 대해서 지금 절에 대해서 너무 희망 걸지 마라 그랬어. 그래야 그냥 적당히 무당짓거리라고 하고 사서 절이라도 안 망하지 뭐. 집이라도 고치고. 마치 눈이 없는 것은 이러한 원인이 아니듯이 꿈에서도 수면은 원인이 아니니 그러므로 꿈에서도 이러한 사물인 눈을 거짓된 주체식이 깨닫는 원인이 된다고 인정한다. 자꾸 이제 뭐냐면 유식학파들이 생각하고 또 자립논증파들이 생각하는데
꿈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자꾸 뭐로 느끼느냐 하면 꿈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꾸 뭐가 안에 있어가지고 의식이 작동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인정을 자꾸 하고 자꾸 꿈 얘기를 자꾸 해. 근데 꿈은 어차피 뭐냐면 그것도 의식에서 일으킨 기억식에서 일으킨, 그러니까 아래아식 속에 기억되진, 무의식 속에 기억되지거나 의식 속에 기억되진 것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실체가 뭐서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만약에 실체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내가 내사를 당한 사람도 그 시기 안 죽는 시기라 그러면 내사 당했는데도 멀쩡해가지고 말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르면 또 대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뇌 작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뇌를 다쳐버리면 식물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립논증파의 얘기도 끝부분에는 틀렸다고요. 기류논증파의 얘기가 100% 맞는 얘기야. 지금의 과학의 칼을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거기서 흠잡을 데가 없어. 이런 대답으로 무엇과 무엇을 하건 그것과 그것은 주장이 동일함을 보기 때문에 이 논쟁을 없애는 부처님들께서 무엇에도 사물이 있다고 보지 않으셨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논쟁은 사실상은 참으로 허망한 논쟁이기도 하고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자꾸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끝구절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 거 놔두고 끝구절 한번 들어. 지금 우리가 이 매화꽃을 이렇게 볼 때 내가 지금 내 머릿속으로 눈을 통해서 그 머릿속에 인식되어진 이것은 빛에서 일어난 하나의 영상이고 마음일 뿐, 영상인 마음일 뿐이라고요. 마음일 뿐이라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이 실제냐 그러면 실제 매화꽃이냐면 실제 매화꽃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가 눈이나 귀나 이런 걸 통해서 본 하나의 영상일 뿐이에요. 그건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 대상은 그러면 실제 존재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 깨볼게요. 하얀 매화꽃이 있는데 이 하얀 매화꽃은 하얀 것이 실제 자성이냐고요. 자성이 아니고 이건 빛에 의해서 반사된 빛일 뿐이죠. 그죠? 그러면 매화나무가 실제 있는 것이냐면 이것도 탄소나 이런 것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체일 뿐이야. 그러면 이 대상도 역시 자성이 없어 허망하고 내가 인식한 이것도 사실은 자성이 없어서 인식해서 마음을 일으켜서 매화나무라는 것을 봤을 뿐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럼 실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없다고. 대상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반야식에 시고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행미쪽 무한계 내지 무있을게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지멸도 무지 영무덕 지혜라는 것도 없다고. 얻을 것도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얻을 게 뭐가 있나?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나? 마치 우리가 물을 갖다 한 움큼 움켜쥘 때 이 속에 물이 갇혀 있나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 무지, 영무덕, 이 무소득고로 그걸 다
그렇게 분석해서 보고 다 실체가 하나도 없고 이름과 모양뿐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구나. 이무소득고로 보리살타는 의 반야바람이 있다. 그게 반야바람이라. 신무가하고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있다는 것은 어둡다는 뜻이거든. 그 분석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 무가해고로 무효공파야.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육조해능이 억무소소하고 이생이 걸리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걸 도인이라 그러는 거야. 우리는 전부 다 걸리잖아. 내가 오래 사는데 걸려있고, 내가 잘생기는데 걸려있고, 내가 돈이 많은데 걸려있고, 내가 아픈데 걸려있고, 내 새끼에 걸려있고, 내 집에 걸려있고, 내 멋에 걸려있고. 현장 바람 부는 날 대추나무 연줄이지 뭐. 갈갈이 걸려가지고 하나도 대추나무 연줄이 걸리면 말이야 끌르지를 못해. 잘라버려야 돼. 대추나무를 베어버리든지. 그러니까 반야신경 이게 전부 다 그 얘기야. 오온이 공한 개공한 줄 아니까 오온 공한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내 앞에서 사라질 것도 없어지고 내 앞에서 생길 것도 없어. 왜? 뭐가 있었어야 사라지고 나가고 그러지. 부처님께서도 법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벗어나는 방법에 관한 얘기지 내 법이 실체가 없다고 말이야. 전부 다 신을 믿는 종교나 불교를 믿어도 뭐 매달려가지고 어디에 매달려? 무슨 썩은 새끼에 매달리느냐고. 부처님께서는 내가 말한 어떤 법에도 무유정법이 맹안욕따라 삼락한 벌이라. 어떤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한 개도 없는 것을 그걸 깨달은 것을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 몸을 갖다 확 떠날 줄 알면 오온이 공한 줄 알고 이 몸을 떠날 줄 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죠. 무유공포하고 원리전도공사.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냐고.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의 몸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소유할 수 있어요. 바깥에 그 옷가지나 그런 건 다 놔두고 그런 것은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라고 고집했던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인연 닿아서 변화해서 사는 것일 뿐이지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두렵지 않아요. 죽는데 두렵다. 아이고 내가 이거 갖고 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어떡하나 이러니까 두렵지. 어디 간다니까 두렵지. 여러분 저 바닷가에 가서 바람이 일었다가 파도가 가라앉는데 파도가 내 가라앉으니까 두려워 죽겠어. 그런 소리 하는 파도가 내 안 가라앉을라요 하고 계속 파도 치는 놈 봤어? 이런 소리는 겁이 나서 안 들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아이고 어디에 가면 그 거룩한 부처님 계서 거룩한 부처님이 우리끼리 얘기가 되나 안 되나 이거 모르겠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돌멩이잖아. 지도 비 오면 철철 맞고 앉았으면서 누굴 봐준다고.
나 보니까 비바 다 맞고 앉았대. 우산도 못 쓰고. 그거 가서 그럼 비면 뭐 누가 소원 들어준다고. 들어줄 놈이 어디 있으면 소원 빌러 갈 놈도 실제로 없는 놈인데 그거 뭐로 빌러 다녀. 의사가 병원을 차릴 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뭔 소리냐면 사람들이 많이 아팠으면 좋겠다는 소리거든. 의사가 자꾸 기도를 해야 돼. 아픈 놈이 한 놈도 없어가지고 내 병원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게 좋은 의사야. 그런 것처럼 다 깨달아서 절에 올 놈이 한 놈도 없어야 되잖아. 그죠? 참나 이번에 코로나가 나한테 갖다 준 어마어마한 복이 하나 있어. 그래 코로나 내가 이제는 법당이 없어도 요 방 반만한 공간만 있어도 전 세계를 향해서 떠들 수가 있겠구나. 내가 제법 알았다니까. 저거는 전부 다 박물관으로 다 해버리라 그래. 요만한 공간만 하나 있고 밥에 먹을 공간만 하나 있으면 그냥 요렇게 해서 다 모일 수 있잖아. 그죠? 카나다에서도 모이고 비행기 싹도 안 들어가. 저 영국의 정진화 보살도 거기 있으면서 정진하면서 정진화가 되고. 이게 공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을 때는 욕심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나.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나. 결국은 전부 다 불교 정진이라는 것은 나의 고집,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착각해서 고집했던 것을 다 놓는 일이거든. 중생을 위하는 일은 그거 이제 당신은 착각하지 말고 꿈에서 깨어나시고 그거 일러주는 일이 중생이 하는 일이고. 그만하라고? 그럼 그만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